오늘은 마가복음 6장 14절에서 20절까지요. 6장 14절에서 20절까지 말씀 묵상합니다.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헤롯 왕이 듣고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일어나느니라 하고, 어떤 이는 그 엘리야라 하고 또 어떤 이는 그 선지자니 옛 선지자 중에 하나와 같다 하되, 헤롯은 듣고 이르되 내가 목벤 요한 그가 살아났다 하더라. 전에 헤롯이 자기 동생 빌립이 아내 헤로디아에게 장가 등거로 이 여자를 위하여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잡아오게 가두었더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이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습니다.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하였으되 하지 못한 것은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음이러라. 아멘. 예수께서는 누구신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의 사역, 복음 전파, 병 고침, 귀신 쫓아내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일, 이 모든 기사와 이적들 행하신 일들이 갈릴리에서 벌어지고 있었습니다만, 예수님의 소문이 온 이스라엘을 퍼졌고 결국 당시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있었던 헤롯 왕에게까지 전해졌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된 헤롯 왕과 백성들, 그러니까 예수님은 누구신가에 대한 생각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누구라고 하는가?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 14절에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났고 헤롯 왕이 이를 들었다. 그리고 그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났다고 생각하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의 온 이름이 세상에 드러났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백성들이 이방이라 취급하는 갈릴리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사역하고 계셨던 예수님, 나사렛 출신의 천한 사람인 예수님의 이름이 헤롯 왕에게까지 전달되었습니다. 헤롯은 아라비아 왕인 아레테스의 딸을 아내로 맞아들였죠. 그 파혼하고 자신의 동생의 처였던 이 헤로디아를 다시 아내로 맞아들였습니다. 헤롯은 예수님의 권능이 있는 사역들에 대해 들었고 예수께서 누구신가에 대한 다양한 이해와 평가가 있었습니다. 헤롯은 그의 권능이 세례 요한과 같다라고 여기고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그러니까 헤롯은 자신의 비윤리적인 행동을 비판한 세례 요한을 죽인 후 늘 양심의 가책을 받고 있었던 중에 예수님의 활동을 보고 들으면서 세례 요한이 예수 안에서 되살아나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의인이고 선지자였던 세례 요한을 헤로디아의 모함으로 죽인 일로 항상 죄책감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행하시는 그 큰 능력, 엘리야와 같은 강력한 능력을 가진 선지자로 칭송을 받는다는 소식에 자신의 죽인 세례 요한의 능력이 그에게 나타난 것이 아닌가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잘못에 대해 양심의 가책을 받고 있었고 예수님의 사역과 능력, 사람들에게 행한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일에 대해서 들으면서 이전 세례 요한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력한 영향을 미쳐 자신에게 정치적 타격으로 다가올 것을 두려워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15절에 어떤 이는 그 엘리야라 하고 옛 선지자 중에 하나와 같다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에 대한 인식을 보여줍니다. 선지자 중에서 가장 강력한 능력과 기적을 행했던 엘리야와 같은 능력을 가진 선지자였다. 그러니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께서 행하시는 모든 기사와 이적들을 선지자의 활동이나 엘리야가 와서 활동하는 것을 이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받아들일 수 없었던 유대인들, 상상을 할 수 없는 일이죠.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는 일입니다. 이성적으로나 합리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것이죠. 특히 그들이 예수님을 엘리야로 생각한 이유는 말라기 4장 5절에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낼 것이다 라는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선지자 엘리야를 다시 보내실 것이다 라는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었다. 예수께서 행하시는 그 모든 일을 보고 사실 이 엘리야는 예수님을 증거할 세례 요한을 가리켜 말씀하신 거죠. 마지막 선지자. 더욱이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 예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하신 그리스도이심을 분명히 증거했습니다만 그걸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는 예수께서 자신을 사람들이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물었을 때
답변과 같죠. 마태복음 16장 13절 이하죠.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떠니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제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께서 누구신지에 대한 생각을 있는 그대로 전한 것이죠.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와 같은 선지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바르게 가르쳐야 할 당시의 대제사장과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율법을 어기는 주인으로 죽이기 위해 모의하고 있었던 상태였고요. 그래서 이에 대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신 것입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 15절 이하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으셨을 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이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바요나 시몬아 너희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라고 말씀하셨네요.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고백했습니다. 예수께서는 이러한 사실을 아는 것이 복이 있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고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는 베드로가 지혜롭기 때문이 아니라 누가 가르쳐줬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알게 하셨기 때문이다라고 하셨습니다. 계시의 영을 보내주시고 그 성령으로 감동하실 때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알고 믿는다고 하는 것은 이미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여 계신다는 증거입니다. 내가 믿음이 좋고 열심히 기도하고 예배하고 섬겼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알고 믿게 되었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알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이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셨다 그랬고요. 마태복음 11장 27절에 보면 네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너에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다고 하셨고요.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나니라. 그렇습니다. 그 계시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 비로소 하나님과 그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거예요. 믿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복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고 은혜의 역사죠. 16절에 헤롯은 듣고 이르되 내가 못 뺀 요한 그가 살아났다 하더라. 그러니까 일반 백성들이 예수께 대해 엘리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로 이해하고 있었지만 헤롯은 의인이었던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라고 반응하고 있습니다. 그를 죽인 죄책감의 발로일 것입니다. 헤롯은 틀림없이 예수님의 활동과 능력이 그 영향력이 죽은 세례 요한의 활동과 같다고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헤롯이 내가 목배인이라는 말을 사용함으로써 자신이 직접적인 책임을 의식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세례 요한이 복수하러 올 것이다 라는 생각 때문에 항상 두려워하고 있었던 헤롯의 모습을 엿볼 수 있게 됩니다. 또한 그의 이러한 양심의 가책 때문에 예수께서 부활한 세례 요한일 것이다 라고 단정했을 수 있습니다. 헤롯이 세례 요한을 죽인 죄책감에 사로잡혀 있었고 예수께서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두려워했으나 진정 예수께 나와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고백하지는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며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죽으셨으나 다시 살아나신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믿는 자는 복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켜 용서받고 의를 회복할 수 있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죠. 마태복음 5장 3절 4절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고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는다라는 말씀이죠. 헤롯이 요한을 죽인 일에 대해 죄책감을 가지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17절에 나와 있죠. 전에 헤롯이 자기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에게 장가들었다. 요한이 헤롯에게 말했습니다.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비판하고 책망했죠. 헤롯이 자기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에게 장가들은 것은 옳지 않다고 분명하게 지적해 주었습니다. 그의 죄에 대해서. 그의 행위는 출애굽기 20장 14절 17절의 말씀을 율법을 어긴 것이죠. 또 레위기 20장 20절에도 누구든지 그의 형제의 아내를 데리고 살면 더러운 일이다. 그가 그의 형제의 하체를 범함이니 그들에게 자식이 없으리라 말씀하시죠. 사실 헤롯 가문의 가계는 왕의 계승을 둘러싼 살인과 치정이 뒤엉킨 참으로 수치스러운 가문의 역사를 볼 수 있어요. 특히 본문에 언급된 헤로디아는 헤롯 대제의 아들들 가운데 하나인 아리스토블로스의 딸입니다. 자신의 이복 삼촌인
헤롯 빌립 1세의 아내였지만 그 남편을 버리고 남편의 형제이자 자신의 이복 삼촌인 헤롯 안티파스와 재혼한 것입니다. 따라서 세례 요한은 그의 결혼이 율법을 금한 범죄라고 단호하게 책망한 거죠. 다윗 왕의 간음에 대해서 나단이 비판했을 때처럼 지도자들이 죄악을 단호하게 책망했던 사람, 또 엘리야와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죠. 역대하 21장 12절 이하에 선지 엘리야가 여호람에게 글을 보내어 이르되 왕의 조상 다윗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아비 여호사밧의 길과 유다 왕 아사의 길을 행하지 아니하고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 무상숭배자가 되어버렸죠. 그 아내 때문에 오직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이 행음하게 하기를 아합의 집에 음행하듯 하며 또 내 아비 집에서 너보다 착한 아우를 죽였으니 여호와가 내 백성과 내 자녀들과 내 아들과 아내들과 내 모든 재물을 큰 재앙으로 치실 것이다. 또 너는 장차 중병이 들고 그 병이 날로 중하여 창자가 빠져나오리라 하셨다였더라 라고 선포하시죠.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단호하게 선포하잖아요. 엘리야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 책망, 당시 절대 권력자였던 패역한 군주들이죠. 악한 자들은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책망하면 가만두지 않습니다. 그냥 죽이죠. 목숨 걸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증거하는 그런 선지자 엘리야. 그것이 세례 요한의 모습과 같았고요. 예수님께서도 그 어떤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이 세례 요한 역시 동일한 모습으로 사역을 감당했었는데요. 18절에 말하되 그랬어요. 말하되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그 말한다는 것이 엘레겐입니다. 미알료시시인데요. 세례 요한이 거듭해서 헤롯의 불의를 직고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한 번으로 끝난 게 아니라 계속 기회가 될 때마다 이 말을 전했다는 거죠. 실로 세례 요한은 불의에 대해서는 왕과 권력자도 개의치 않죠. 직언과 비판, 책망을 서슴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는 자신에게 주어진 소명과 사명에 충실한 것입니다. 이러한 세례 요한의 행동에 대해서 헤롯은 회개하기보다는 오히려 세례 요한을 헤로디아의 요청에 의해서 감옥에 가두어 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악한 자들의 특성이 이와 같습니다. 자신의 죄가 드러나고 책망을 들을 때 회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고 그렇죠? 오히려 상대를 박해하고 죽이려고 하는 자들이죠. 당시 교만하고 외식하는 거짓 목자들이었던 대제사장과 서기관 바리새인들을 보세요. 하나님의 들 예수 그리스도의 책망에 대해서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신성모독죄로 정죄하고 기소하여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합니다. 이렇게 둘 중에 하나예요. 이 악한 자들이 특히 책망을 받을 때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회개하고 돌이켜 용서를 받게 될 것이고 악한 자들은 대적하죠. 유대 역사가 있던 요세푸스는 요한이 베레아 지방에 속하고 사해 동쪽에 위치한 요새 마케오르스 산성의 감옥에 투옥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근데 마가는 요한의 투옥 이유가 이 여자를 위하여 헤롯이 헤로디아를 위해서 세례 요한을 옥에 가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 헤롯과 결혼한 것을 책망하고 비판한 세례 요한을 미워한 헤로디아의 요구에 의한 것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그러니까 요세푸스의 증언에 따르면 요한의 투옥 이유가 이것뿐만 아니라 또 다른 이유가 있었는데 그것은 민중들에게 상당한 호응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헤롯이 정적을 일찌감치 제거할 목적으로 투옥시켰다라고 기록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위대한 자라고 평가한 세례 요한은 경건하고 의로운 마지막 선지로서 충성했던 신실한 주님의 종이었습니다. 19절에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하였으되 하지 못한 것은 그러니까 자신의 결혼에 대해서 책망하고 비판한 세례 요한을 헤로디아는 미워하고 원수로 여겼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죽이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헤롯이 세례 요한을 워낙 하나님의 사람으로 두려워하고 있었기 때문에 함부로 행할 수가 없었던 것일 뿐이죠. 당장 죽이지 못했죠. 20절에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았다. 두려워했다. 보호했다. 또 그의 말을 들을 때 크게 번민하면서 달게 들으미로라 이런 표현을 하고 있죠.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로 이해하고 있었어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 그 사명을 다하는 아주 순결하고 거룩하고 절제되고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 세례 요한인데요. 이런 그의 모습을 보면서 이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인정하고 있었죠.
두려워하는 마음도 있었고요. 하나님의 그와 함께 하신다라는 생각.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세례 요한을 보호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로 인해서 헤로디아가 미워하고 당장 죽이고 싶었지만 왕인 헤롯이 그를 죽이려고 하는 의도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제 감옥에 가두는 정도로 행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병행 구절인 마태복음 14장 5절에 보면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 무리가 그를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했다.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고 하긴 했어요. 그런데 많은 무리들이 그를 선지자로 알고 따랐기 때문에 군중들을 두려워했던 거죠. 사실 군중, 하나님을 두려워한 것이기보다는 사람들이 그를 선지자로 알고 따르고 있는데 죄 없는 세례 요한을 죽이면 자기가 정치적으로 심각한 위기에 봉착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헤롯이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요한의 비판을 긍정하면서 그 말을 들을 때 달게 들었다라는 거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은 아니었으나 내적으로 몹시 괴로워하고 있는 상태였기도 하고요. 매우 심약하고 우유부단한 사람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왕의 권력자도 흠을 찾을 수 없는 세례 요한의 의로움과 거룩함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기도 하죠. 만약에 다른 죄가 있다면 그 죄로 엮어서 벌써 세례 요한을 죽였을 거예요. 근데 아무리 찾아도 죄가 없거든요.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살기 때문에 그것이 사실 더 두려운 일이에요. 사실 다 웬만한 사람 같으면 이 권력자잖아요. 권력자가 죽이려고 마음만 먹으면 말이죠. 사법기관을 동원해서 그 죄를 찾아내서 정죄하면 되잖아요. 그때 아무리 수사를 하고 압수수색을 수백 번 해도 죄가 없는 거야. 찾을 수가 없어. 참 두려운 대상이죠, 이런 사람. 그냥 결국 죽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렇게. 물리적인 방법으로. 죄가 있었으면 벌써 이 세례 요한은 죽었을 거예요. 헤롯 왕과 같이 자기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책망을 받을 때 말씀 묵상 혹은 설교 말씀을 들을 때 자신의 죄가 드러날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잘 묵상해 봐야 합니다.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고 용서받는 겸손한 사람인가? 아니면 자신의 죄를 합리화시키고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마음이 완악해지는 거죠. 강팍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듣는 것, 이 말씀은 책망의 말씀인 거야. 죄에 대해서 책망의 말씀을 듣는 것을 거부하죠. 그 말씀을 들을 때 오히려 분노해요. 분노해. 당신은 그런 말할 자격이 있나? 상대방의 허점이나 잘못을 찾아내려고 하고 그것으로 정죄하고 대적하는 사람이 약한 의도를 가진 사람들이에요. 책망의 말씀은 저는 종들을 미워하죠. 그리고 대적하고 원수로 여겨요. 헤로디아처럼. 원수로 여겼다. 미워했다. 하나님의 말씀. 자신에게 듣기 좋은 말만 하면 절대 그럴 리가 없죠. 자신의 죄를 드러내고 책망할 때 굉장히 괴롭죠. 그런 말씀을 들으면. 자,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이나 잘 생각해 보세요. 겸손하게 회개하는 자가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세례 요한,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보낸 하나님의 신실한 엘리야와 같은 하나님의 마지막 선지자였죠. 그러나 이 선지자였던 세례 요한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맞이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회개 세례를 전파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를 책망하고 바로잡았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들은 많은 주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용서받는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당시에 어리석고 패역한 교만한 왕이었던 헤롯이 자신의 잘못을 지적받았을 때 그를 회개하고 돌이키기보다는 오히려 자신의 죄를 책망하는 헤롯을 감옥에 가두고 결국 그 악한 아내 헤로디아에 의해서 목숨을 내어놓을 수밖에 없는 순교당하는 일이 벌어졌죠. 이 일로 사실 헤롯은 매우 마음속에 두려워하고 있었다. 근데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여기에 대한 자신의 생각은 죽은 자가 다시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참 양심의 가책을 받을 때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하고 돌이키면 용서받을 수 있으나 그렇지 못하고 미워하고 대적하는 악한 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을 인정하지 못했던 당시의 거짓 목자들, 또 유대인들,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예수님을 절대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아주 완악하고 교만하죠. 그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우리는 자명히 잘 압니다. 그들의 역사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는 바이고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겸손하게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애통하는 심령으로 주님의 말씀 앞에 깨어져 회개하고 돌이켜 용서받고 의롭다함을 얻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세워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이 말씀 앞에 우리가 회개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통해 책망을 때 회개하고 돌이키기보다는 합리화시키고 오히려 대적하고 남들과 비교하고 그러면서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교만했던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자신을 책망하는 목사들과 종들을 대적하고 그 말씀을 듣기를 싫어하는 교만하고 어리석은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